하나님 아버지, 이 한 새벽에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재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0장. 사무엘하 20장 14절. 사무엘하 20장 14절. 네, 집사님 오늘 하셨어요?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14절. 세바가 20장 14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을 향한 저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요압이 그에게 가까이 오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평안하고 충성되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니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리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 이름을 세바라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리라.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리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도가는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리라. 자, 온 유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왕으로 복귀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바라는 사람이 이 또 다윗 왕을 배반해서 또 반역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바가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이제 아벨, 벤마아가 베림 땅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이르게 돼서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상당한 무리가 이 세바의 반역 가운데 다윗 왕을 또 인정하지 않는 그 무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를 따르고 또 어떤 뜻을 따라야 될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인간의 뜻,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바가 이제 한 성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 성에 가서 그 근처에 도성을 쌓고서 성벽을 헐고자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외쳤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자, 오늘은 지혜로운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미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는지 오늘 새벽 기도에는 대표로 이용용 남자 집사님 외에 여자분들만 8분이 나오셨네요. 우리 이기용 권사님, 신정 집사님, 또 우리 김선호 권사님, 지경래 권사님, 김지양 집사님, 백경은 집사님, 그리고 두 사모님이 나오셨는데 이 여인이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나와있어요. 지혜로운 여인. 한 성에 지금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몰락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여인이 나타나서 지금 저쪽 그 이스라엘 그 군대 가운데 요압 장군을 부르는 겁니다.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겁니다. 다 그 성 안에는 수많은 남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여자들도 있었을 것인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한탄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죽었구나 우리가 죽게 되었어 부정적인 말들을 퍼뜨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 용기 있는 여인, 위기 가운데 일어나서 외칠 수 있는 여인,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위기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어서는 것이에요. 예,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한 자리에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져야 돼요. 네, 외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외쳐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성 밖에 있는 군인들에게 요압을 나는 만나고 싶다. 요압이랑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요압이 딱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 원투원 정면 대결이 된 거예요. 이 여인하고 요압하고.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말을 보면 이 여인의 말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말만 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자, 여인이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이것은 속담입니다. 옛날에는 문제가 있으면 지금 여기는 아벨 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벨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이 아벨에 속해 있는 여인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어봐라. 아벨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위기 아닙니까? 어려움 아닙니까?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 아벨 지역 사람들은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뭡니까? 지금 이 문제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긍정적인 태도예요. 내가 한번 이 요압 당신과 말해서 지금 이 어려움들을 난국을 타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사람들과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늘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퍼뜨리면 안 돼요. 제가 여기다 부정적인 말 하나 탁 터뜨리면 벌써 8, 9, 10사람들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쫙 번져버려요.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말, 선한 말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9절 이 여인을 한번 봅시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노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된 자다, 신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건강한 자상을 가져야 돼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곳마다 화평케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나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그냥 폭력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압도 그 말을 신뢰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 충성스러운 자. 그러니까 요압의 마음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런 말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 이 어머니 같은 성이라는 게 어머니가 주는 이미지가 뭡니까? 선량한, 또 자비로운, 따뜻한, 그런 이 성을 당신이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랄까요?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 하는 이 성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 기업을 삼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왜 당신의 뜻대로 멸하고자 합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정말 이런 정말 좋은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공동체를 향해서도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벨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 이 성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좋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아가서 요압에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이다. 나는 신실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은 교회다. 우리 교회도 어머니와 같은 교회다. 우리 교회도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그 입술대로,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윗을 배반한 세바라는 한 사람만 원한다.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그 사람의 목을 넘겨달라. 자, 그렇게 얘기하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사는 지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아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자, 이게 이제 요압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성에 가서 아벨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건너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보십시오.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2차적인 용기를 가진 거예요. 요압에게 한번 나갔고 또 공동체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차적인 용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것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는 말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잠언 14장 1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세워도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는다.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집을, 이 궁궐을 세워나갔는지 지혜롭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전도서 9장에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중구역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이렇게 가난한 지혜자. 근데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여기 이름이 없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전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힘보다 나으며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이 다스리는 호령보다 나으며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전도서 9장 14절부터 나와요.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 아내 아비가일. 나발이 나팔을 불었잖아요. 다윗의 군대들에게 그냥 마음대로 그 말을 하고 학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왔을 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잔뜩 싸가지고 가서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있거니와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지혜로운 입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마음이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지혜로운 입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에 내 입술은 선한 말을 내고 지혜로운 말을 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로운 말들을 행하며 정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위기 가운데서 정말 한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말들, 더러운 말들, 악한 말들, 화내는 말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나오는 모든 입술 가운데 지혜로운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세계의 모든 성도들 입술 가운데 하나님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모든 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 모든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지혜로운 말을 행하며 지혜로운 말을 하며 하나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주님이 문제들을 해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하였어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용기 있고 지혜로운 여인이 일어서서 정말 화평케 하며 충성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부정적인 말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서로를 헐뜯는 말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교회를 욕보게 하는 더러운 말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지혜로운 말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지혜의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귀한 입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입술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